예수님 좋으십니까? 좋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좋다고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뜨거운 찬양과 반주로 수고한 마더스 찬양팀 반주하는 봉사자들 영상팀에게도 축복의 반사 두 간사님이 특별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예, 우리 하랑이가 잘했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주 맹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또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 새벽에 2번 기도하라 했더니 그것도 구말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훈련 받는 게 우리 간사들에게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얼마를 이제 이렇게 좀 뭐 교통비 주냐 했더니 우리는 한 60만 원 이렇게 교통비 이렇게 주는데 우리 간사들이 친구들은 한 70만 원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한번 올려줄 테니까 너무 그런 거에 물질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아주 순종자라고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좋아서 미래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보고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실 권사님 11조, 또 11조 신동준 이용지사님 비전센터 약정원금, 최명진 장로님 조인우 지사님 드리고, 박용채 간사 드리고, 이성실 권사님 선교예물 김주영 김주희 학생 교회학교 후원원금, 부목사님 가정 이성실 권사님 교회학교 후원원금, 또 최병선 김혜정 권사님 가정, 송이호 양희원 장로님, 이성실 권사님 세계나이교회 선교 지정원금, 이성실 권사님 선교사 자녀 도서원비, 이성실 권사님 김민수 이원주 권사님 가정, 감사예물 곽경희 장로님 이민혜 권사님 가정, 또 임성준 장로님 드리고, 김일권 전우정 지사님 가정, 일천번제 조인숙 권사님, 시온이 세와 박용채 간사, 승빈이 승혁이 은빈이, 한결이 한별이, 이지연 전미라 집사 이하랑, 박성미 이수연 성도, 하연 햇살, 창훈이 한나 정훈이, 승철이 승원이, 엄유경 권사님, 윤이나 어린이, 이금난 권사님, 박승석 지사님, 한영신 권사님, 다은이 다혜, 최명지 장로님, 조인호 지사님 한솔에 드리고, 진우 드립니다. 은교 드리며 김일권 전우정 사님 가정 일청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명의 간사를 축복합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굿모닝께 인도해 주시고, 비록 강한 훈련이라도 열심히 순종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난 저들의 앞길에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훈련받아서 마지막 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다른 아버지 친구나 세상 것에 비교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에서 훈련받음에 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간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물도 받아주셨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씨앗을 심어 싸우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로 1000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자녀들 시간 예물 드릴 때마다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선한 역사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달마다 12일조 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를 비전센터를 위해서 일처마 드리면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금요 저녁에 드린 예물은 자녀들 해외 비전 드릴 기금으로 모아지고 쓰여질 때마다 존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영아부들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 듣는 말씀이 저들의 평생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8번째 이제 말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밤빌리아는 지역에 버가라는 곳,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되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땅끝으로 이해하고 있던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는 데까지 총 성경에는 4차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닌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전도 여행, 이제 도면 지도가 올라가겠지만 그 첫 번째 지도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없어요?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이 시리아 지역이죠.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시리아 지금의 나라가 있는데, 예전에 수리아, 더 지나가면 아수리아 이제 그러잖아요.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출발합니다. 이 안디옥이 이제 이방 선교의 핵심적인 센터가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래로 실루계를 거쳐서 부브로 섬을 거쳐 가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와 또 이 터키 동남부 지역에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을 지나서 루스드라 더베를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오는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전도여행을 총 결산할 때가 3차 전도여행이거든요. 제자들은 말렸잖아요.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선생님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왜 거기에 굳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성령은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거죠. 뜻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 힘으로 로마까지 가는 게 당시로는 불가능한데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결박을 당합니다. 3차 전도여행 결산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결박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 난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자 있으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바람에 이 사람을 로마까지 압송하게 되고 그 압송하는 과정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까지 총 4차례 전도여행이 닿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은혜 받은 그 시점부터 로마에 가서 2번의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뭐만 하고 살았냐면 전도만 한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에 이제 거의 빠져가지고 산사도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 선교에 아주 미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에 미치냐면 뭐 부정할 수 없는 게 돈에 미치는 거예요. 매 눈만 뜨면 돈. 눈 감아도 돈.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뭐 돈 주기 시작하고 돈 받고, 그래서 아이들도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배에 있어도 5개월만 돼도 돈 준다면 나온다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 장산이랄 때까지 무덤 속에까지 이제 뭐 뿌리냐면 다 돈이잖아요. 행여에다 꽂아놓고 뭐 하면서 여비하라 뭐 하라면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눈 뜨면 돈, 눈 감아도 돈, 나와도 돈, 죽어도 돈 하다가 사는 거기 때문에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돈에 매여 사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돈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돈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성도는 평생토록 예수님, 천국, 전도, 선교, 예배, 기도, 할렐루야, 이거 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평생토록 이 복음에 매여가지고 붙들려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 말은 복음과 예수님이 그만큼 좋다는 것이고, 전도, 선교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이 누구냐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갈수록 전도하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냐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전도가 쉽다 그러면 저를 보고 눈을 껌뻑껌뻑 하시고 싶죠. 눈을 껌뻑껌뻑. 전도가 어렵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세요. 저를 보고 다 눈을 껌뻑껌뻑 했습니다. 그 말은 전도가 쉽다는 의미겠죠. 쉽다는 의미겠지. 전도가 쉽다는 의미겠지. 근데 전도는 쉬운데 왜 전도를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미온적이고 갈수록 전도하는 일에 교회들이 적은 것은 무슨 좋아할까? 전도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뭐 그런 이제 딜레마가 많지만 어쨌든 전도가 뭐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쉽다고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쩝니까? 이제 또 바울의 전도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면서 전도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텐데, 이제부터는 맨 전도하다가 뭐 이제 이야기냐면 환난당한 이야기, 핍박당한 이야기, 그리고 매 맞은 이야기,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 주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받은 박해가 사람들의 욕이나 먹고 뭐 이렇게 퇴퇴 침이나 뱉고 물벼락 맞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이제 밖으로 빼놓고 다녀야 될 정도의 환난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한지를 쭉 열거하는 거 보니까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또 동족으로부터 위협도 받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5번이나 맞았다는 거거든요.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했던 일도 있고 또 뭡니까? 줄이고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물벼락을 맞는 거는 아마 이런 사람은 기본이었겠죠. 침태태 이렇게 받는 비난은 기본이었고 전도하다 죽을 수 있는 고비들도 수시만이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울의 전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다시 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는 전도가 쉬우면 눈을 껌뻑껌뻑하고 전도가 어려우면 벌떡 일어나니까 다 껌뻑껌뻑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아마 될 걸 믿고 다시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대충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전도가 쉽다 생각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도가 어렵다 하면 저를 똑바로 보시고요. 아니 이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전도가 쉽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도가 더 어렵다고 바뀌었는데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전도는 쉬운 것도 정답이고 어려운 것도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왜 전도가 쉬우냐? 양면성이 있는 거지만 왜 쉬우냐면 전도가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이제 교만 예수님을 진솔하게 소개하면 되는 거니까 전도가 쉬운 거죠. 이거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더라, 뭐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 전도인 거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옆 사람에게 소개하잖아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음식이 참 맛있더라. 오늘 우리 식당 하시면 나왔잖아요. 뭐 가풍동 감자탕, 강남 동태탕 갔더니 아구찜 맛있고 뭐 전골이 맛있고 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거든요. 내가 어저께 어떤 식당에 가서 먹었더니 참 맛있더라. 아주 뭐 새콤달콤하고 매콤 뭐 하면서 아주 뭐 너무 맛있더라. 시원하게 맛있더라 먹었는데 이게요 또 너무 맛있었으면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어느 시장 갔더니 한번 가봐. 먹어봐야 알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려워요. 내가 먹어봐가지고 맛있었으니까 아무리 식당 어떤 메뉴가 참 맛있어. 너무 맛있었으면 한번 뭐라고요? 먹어봐. 그러면 이제 소개가 끝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이렇게 맛있길래 가서 먹어보라는 거 해가지고 사실은 호기심 속에 한 번은 가게 마련이거든요. 전도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도할 때 너무 예수 만나가지고 기쁘니까 이제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아 한번 와봐, 한번 만나봐 이렇게 전도했던 거예요.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 복음의 감격에 아주 흠뻑 젖어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수 만나봐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던 것이 전도의 유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랑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따라서 합시다. 가을에는 자랑을 많이 합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가을에는 자랑을 많이 합시다. 네. 할렐루야. 가을에는 자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기뻐요? 기도하면 행복하세요? 예수 만나는 게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랑하면 돼요. 내가 예수 만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행복해. 아니 코로나 하나를 알아도 온 교원들 담임 목사까지 어떠냐 뭐 어디 사느냐 하면서 신경 써주고 야근이니 뭐 하냐면서 하게 되고 뭐 코로나 환자를 할지라도 교회 문제가 만나서 뭐 마스크 쓰고라도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런 교회가 어디 있고요. 이런 이제 세상에 어디 있어요. 코로나면 다 이상한 취급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코로나면 서로 안타깝게 하면서 우리 용기 주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하고 신성한 교회 놀러 오라고 하고 교인들 없어요 놀러 오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교제를 받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접대를 받겠어요? 기분 좋잖아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힘들 때 안 보이면 전화해주고 요즘 세상에 이런 이제 관계나
이런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거 하는 게 뭐 어려워요?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녀들 특별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보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주일 저녁에 얘기했나요? 지난 주일 애찬 때 아이들은 떡볶이 먹으면서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하고, 또 엄마들끼리 아빠들은 아빠들끼리 삼삼 모여서 얘기하는데 유난히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니까. 우리 새끼들 교회 와서 한 주간 힘들다가 와가지고 감자 그거 뭐라고 그걸 먹어가면서 떡볶이 그게 뭐라고 또 같이 나눠 먹으면서 오손 얘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시대인데 서로 이제 이게 그런 시대인데 그거 무시하고서라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행복하고 목사 된 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나만 그런 것 같아. 표정들이 전혀 변화가 없어가지고요. 뭐 그랬는데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가을에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요. 아이들 신앙생활하면 사춘기고 뭐고 간에 다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자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찬업이 하면 전도가 쉬운 거죠. 본문 보실까요? 구보로 섬을 거쳐가지고, 구보로 섬은 살로민이 뭔지 뭐 바본지 이런 섬을 이제 지역을 거쳐가지고 밤빌레하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라는 지역이겠죠. 밤빌레하는 큰 지역에 버가라고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다윗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었고 그 메시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단순한 겁니다. 뭐 여기에 무슨 굉장한 노하우가 있거나 무슨 논리 정연하게 서러운 본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거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13장 38절 3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에 무슨 물티슈를 줬다든가 마스크를 줬다든가 없어요. 그런 거 주지도 않아서 요즘처럼 뭐 마스크 줘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힘을 입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전하고 났더니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제 안식일에 해당해서 또 말해주세요. 또 증거해 주세요 하고 사람들이 또 전도해 달라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4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모임이 끝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뭐 해갔다고요? 따라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가 나타난 거예요? 전도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는 것만 전한 거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전한 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또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전도의 신비고 선교의 신비구나.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아는 것만 전하는 거고 그저 잘한 것뿐인데 그 자랑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열리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을에 이제부터 전도할 텐데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만나든지 뭐 물어볼 거 아니. 자꾸 웃으면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얼굴이 환해졌다, 행복해 보여. 그러면 맞아, 나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즐거워, 나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졌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너무 달라졌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반응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가슴에는 새겨지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예수 믿었다고 저렇게 보여질 정도로 행복할까. 그런 과정 속에 성령 오늘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랑하면 된다는 생각하면서 전도는 쉽다는 것도 맞다는 거죠. 또 하나 전도 어려운 것도 맞는 거예요. 언니가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이제 오지에 가려고 선교사 부부가 훈련 다 받고 인준 다 받고 이제 파송 예배 다 드린 다음에 비행기 타러 당일날 이제 공항을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사정을 얘기하는데 전날 밤 사모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사모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다. 난 거기가 살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선교사는 이제까지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그리고 후원자가 생겼고 하는데 우리가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서 밤새 싸우다가 그러다고 뭐 이혼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못 가겠다고. 선교는 난리가 났죠. 돈 들어가면서 훈련 시켜가면서 뭐 이런저런 최반적인 어려운 비자도 받아가면서 다 해놨는데 못 가겠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뭐 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러 갈 수밖에 없고 후보자를 다시 찾아가지고 몇 년 또 훈련시킨 다음에 보내게 됐던 그런 이제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뭐 잘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본인의 생각에도 그 힘든 이제 선교와 전도를 해낼 자신이 없었던 거겠지. 맞아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게 쉽긴 한데 그것도 양면처럼 뒤집어 보게 되면 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마가 요한인데 이 사람이 버가에 도착해가지고 구보로선까지 잘 따라와서 밤빌리아 지역까지 터키까지 왔는데 수리아에서 갑자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간 사건이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한 번 더 마가에게 기회 주자 이런 주의였고 바나바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안 된다는 주의. 그래서 대판 이 두 분이 막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2차 전도 여행은 따로따로 가게 된 역사가 있거든요. 그 요한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버가까지 가보니까 막 사방에서 위협을 하고 돌을 던지고 몽둥이 들고 쫓아오고 밤에 막 깡패들 동원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마가 요한이 겁이 벌컥 난 거죠. 이러다가 죽겠구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중도에 이탈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게 되면 전도라는 게 선교라는 게 복음 들고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생명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도 쉽다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힘들다고 얘기한 것도 하고 두렵고 낙심했던 고백도 도처에 나옵니다. 메마는의 왜 이게 쉽겠어요? 위협을 당하고 굶주리고 추협박당하는 주위에서 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냐는 거죠. 하지만 마가 요한처럼 포기하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처럼 불평하면서 내가 왜 이걸 했는가 하면서 밤낮 원망이 나고 날 보낸 사람을 불평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힘은 들었고 이제 순간순간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백 속에서는 항상 기쁘다가 나갔고 감사함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했을까? 뭐겠습니까? 그들 안에 복음의 감격이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죠. 시작할 때 기도가 누구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가 다 위대한 것이고 다 존귀한 거고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필요에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체가 다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건 소중한 거야. 이건 주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남들 다 적당히 믿고 있고 점점 안 먹는 시대인데 나만 굳이 가서 금방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나만 그럴 이유가 있겠나 하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세상 자리로 기도하지 않는 자리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가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뭐만 알면 기도가 중요함을 알면 복음의 감격을 알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주의 전으로 모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감격임을 알기 때문에 전할 때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은 들었지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고 오히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할렐루야.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한 거고 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었지만 부득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느냐 하면 전도하면 힘들죠. 안 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텐션이 가면 전도를 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던 겁니다. 자신이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 같은 그 정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질병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유는 정확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확한 먹으면 낫는다고 한 치료제가 있으면 이렇게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먹어도 날까 말까 하고 중병으로 가지 않는 거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라고 하지 말고 유미 간사가 기도하다 계시받아 가지고 코로나 치료약을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값어치는 엄청나겠죠, 그죠? 엄청나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가장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이 코로나 치료약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계시받든 뭐하든 간에 그 약을 쥐고 있든지 발견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반드시 낫습니다. 이 약 한 번만 먹으면 깨끗이 치료됩니다. 그러면서 다닐 것이고 만약 알면 나쁜 사람이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요. 저주받은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유미 간사는 안 그럴 거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고 제일 먼저 담임 목사에게 갖다 줄 것이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면서 할 거야. 왜? 너무 능력이니까. 너무 축복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채찍질하고 심판할 같은 그런 감동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만 전해주게 되면 제사함 받게 될 것이고 복음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감격에 빠지는 순간부터 입만 열면 자랑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앞세우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바울이 전도하는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의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없어도요, 아직은 괜찮아.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감격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를 나오신 분이고 그곳에서 홀리컵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했던 아주 규칙쟁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성공의 신부였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복음으로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더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선교를 위해서 조지아 미국까지 가서 선교를 할 정도의 그런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풍랑만 하면 모라비안 교들은 막 죽음에 겁내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러니 그 상태로 가서 전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목사 정도라면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밍밍한 신앙입니까? 그 정도의 영적 배경이 있었는데도.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에 영국의 올드스케이크 같은 거리에 모라반교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참석했다가 저들은 과연 뭐가 저렇게 좋길래 이 풍랑 가운데도 겁이 없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뭐가 저들 만들까 하고 호기심에 찾아간 거예요. 항해하다 만났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지표로 쳐다보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하, 날 살린 거는 예수구나.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에 불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어디 가든지 누구도 웨슬리 목사님에게 강단을 내주지 않았어요. 뭐가 이상하다고 갑자기 돌변했다고 그거에 관계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탄강이든 창녀촌이든 어디를 가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환경 따위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떤 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의 감격에 빠져버리니까 그때는 상황도 뛰어넘고 조건도 뛰어넘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 안에도 이런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걸핏하면 시험에 들었다가 상처받았다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신앙생활이 자꾸 들쑥날쑥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가 천국 갈 건데 들쑥날쑥 하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적표든 뭐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신앙생활을 들쑥날쑥 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성적표를 보면서 자네는 회심한 이후부터 이 천국 올 때까지 복음에 푹 빠졌구나. 아주 예배, 기도, 예수님, 믿음, 성령, 말씀 이거밖에 몰랐네. 참 넌 기특하다 하면서 주님이 칭찬해준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들쑥날쑥 삐죽빼죽 왜 이렇게 굴곡이 심했냐. 비가 안 오는 날은 놀러가다 못 나오고 비가 온 날은 또 굳혔다고 못 나오고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게 좋습니까? 너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예배자리에 승리했네. 아이 기특하구나. 뭐가 낫겠어요? 이왕이면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비바람이 휘몰아치더라도 예배자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누가 막 뒤흔들고 감정을 막 쑤셔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고 예배 자리에 승리하고 눈만 뜨면 눈 감아도 전도 선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생이 돼가지고 복음의 감격에 푹 빠져 살아가는 부모님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해외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도 같은 애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거 기도할 거예요. 주여 모든 시험을 이길 정도로 복음의 감격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평생 예수님을 당당히 드러내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복음의 감격에 우리가 빠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평생 눈 떠도 전도 선교, 눈 감아도 전도 선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고 능력이고 위대함이고 기쁨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셔서 평생도록 복음의 감격에 빠지게 없어서 예수 믿은 것이 제 인생의 최고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나는 삶마다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당당히 드러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 역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하다가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막힌 거 열리게 하시고 모자란 거 채워지게 하시고 떨어진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하나님 모든 생각도 마음도 항상 똑바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또 나를 위해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요. 자, 안 나와요? 다시 눌러봐. 자, 다 일어나세요. 나를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도 복음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가든지 예수님을 당당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도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이 흘려야 말았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아멘.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 한 번 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과연 복음의 감격은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감격이 너무 커서 누가 아무리 별소리하고 내 앞길을 막느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가는 일, 주님을 자랑하는 일,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망설임이 없으십니까? 갈수록 전도도 힘들어하고 선견 더군다나 그렇고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온갖 핑계 속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거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의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까지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다 눌리고 이게 뭐라고 암덩어리도 아닌데 다 벌벌벌 되면서 있다고 하는 거는 질병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부족하니까 무질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에 텐션이 가면 휘청휘청 되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눈 뜨면 돈돈돈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 예배, 예수님, 기도, 성령, 복음, 전도, 선교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면 지금 행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드러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스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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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따위 아버지 눌려서 한국교회와 우리 부모님 교회가 예배 자리가 비어져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가고 세상에 자꾸만 향락이나 즐거움 돈 버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예수 만난 행복이 부족하여서 자꾸 세상으로 내 자녀들 내 속해들 내 아버지 내 이웃들 친구들 아버지 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때문에 하나님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바울 같은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손을 당하고 매를 맞고 아버지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주 앞에 가겠노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선교하며 주님께 붙잡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느 곳에 가든 예수를 드러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뜨면 보고 눈 감아다 보고 아버지는 평생에 예배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체가 귀한 것이며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기분 따라 감동 따라 상황 따라 모자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여 주시는 때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넘어 주시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집사권사 장로 모두 입어놓으라고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기도 못하고 있고 예배 주일에 떨어져 있고 점점 세상으로 찾아들어가고 있사온데 아버지여 걸어서 방해할 때도 많고 독일할 때도 많고 오히려 세상을 나가라고 아버지는 재촉할 때도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온 성도가 복음의 감격에 빠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든 시험과 한날이 온다 할지라도 되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게 최고 행복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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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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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뜨겁게 뜨겁게